오늘도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다. 미국에서는요, 오래전에 이러한 풍습이 있었답니다. 양을 훔치는, 양치기들이 많이 있었으니 양을 훔치는 사람들을 잡으면, 양을 훔치다가 들키면 이 사람은 양도둑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마에 인두로 ST라는 글씨를 새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이 ST라는 글씨가 뭔가 하면 영어로 양도둑이라는 뜻이에요. 양절도범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의 약자 ST만을 여기다가 딱 새겼답니다. 인도로 이렇게 글씨를 새겼으니 안 지워지겠죠, 그죠? 평생 흉터로 남아 있는 채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을 알고도 얼마나 양이 필요했는지 돈이 필요했는지 2명의 양 도둑이 양을 훔치러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2사람을 데려다가 이마에 약속대로 ST라는 영어 약자 2자를 크게 새겼습니다. 그 사람의 이마에 새겨진 2 글씨는 이제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2사람에게 누군가가 이제 당신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소?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한 명은 기분이 나빠서 야, 말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진짜로 내 이마에다가 뜨거운 인두로 글씨를 새기는 이 마을에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하면서 길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는 그곳에서도 나쁜 짓을 하며 일평생을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2사람 중에 복음을 들었던 나머지 한 명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후로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답니다. 자신의 직업도 가져서 돈을 정직하게 벌면서 살아가면서도 조금의 시간이라도 남으면 조금의 여유라도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그 마을에서 하루하루 살아갔답니다. 그 시간이 한 달, 2달, 1년, 2년 시간이 더 흐르다 보니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힘든 어른이 계시면 쫓아가서 그분을 모셔다가 필요한 곳까지 모셔다 드리고 또 자기보다 더 힘들어서 배를 굽는 사람이 밥을 굽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정직해서 번 돈에서 얼마를 떼어다가 그 사람 위하여 양식을 사다가 주고 여러 가지 마을에 곳곳 구석구석 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낸 세월이 지나니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러 이 사람은 그 마을에 꼭 필요한 어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마을 풍습 양을 훔치다가 들키면 이마에다가 인두로 ST라는 글씨를 새기는 풍습도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전에 양을 훔치다가 잡혔던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이제는 세월이 지나 다 죽어서 그 사람이 옛날에 양도둑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사람도 별로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학교에 졸업식이 있어서 축하 인사를 전하러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는 단에 서서 졸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 와중에 아마도 우리로 보면 초등학교였나 봐요. 제일 앞에 앉았던 한 아이가 그 아저씨, 그 할아버지의 이마를 보니까 글씨가 땅땅 새겨져 있으니까요. 궁금해가지고 할아버지 연설 도중에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이마에는 ST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연설 중에 질문을 하는 학생 때문에 당황한 선생님이 그 사람의 이마를 딱 보고는
얼른 떠오른 답을 해주었다 합니다. 얘야, 아마도 할아버지는 성자인 것 같다. 그래서 saint, 성자라는 단어의 약자로 ST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 아니겠니?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자와 같은 분이잖아 라고 선생님이 대답해 주었답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마에 적혔던 글씨의 뜻은 뭐라고요? 양도둑.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일평생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온전한 삶을 살았더니 양도둑이라는 뜻의 글씨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성자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리고 말한답니다. 사람은 그래요.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만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에 따라서 양도둑도 성자가 될 수 있고 죄인도 의인이 될 수 있고 지옥 백성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이전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경험을 했던 성경에 나타나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정말 양도둑과 같은 자가 어떻게 세인트, 성자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어야 할진데 이 사람은 도리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하던 정도가 너무나 심한, 거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1등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것도 좀 모자랐나 봐요. 그래서 더욱더 거세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 있는 확인서와 그리고 자기에게 권한을 주는 어떠한 인정서를 받으러 가는 길, 어떤 성경학자들은 받으러 가는 길이다, 어떤 학자들은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받으러 가는 길, 그 길 가운데 우리는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그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이후에 그의 일평생의 삶을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것을 그가 지었던 성경 여러 책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복음에 대하여 눈을 떴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답니다. 그저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답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자신은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주인공이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처럼 죄의 삭스로 인하여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던 사람이 자신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었고 죄의 삭스인 사망이므로 나는 사망의 길로 달려갈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 문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요 서울대학교 뭐 이런 거예요. 엄청난 문화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 로마 시민권, 그리고 히브리 종교적인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청년의 때였는데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 보면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고 학식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사람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며 따를 만한 그러한 모든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배설물과 같다 그랬고, 자신의 그때의 길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이었다. 그것도 쏜살같이 달려가는 비참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의 인격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모든 죄에 대하여 이제는 해방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나니, 이제 그는 일평생을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큰 이익을,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이후로 엄청난 삶을 삽니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날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잠을 자도 잠을 깨도 밥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머릿속에 오직 예수님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매를 맞아도 예수밖에 몰라요. 심지어는 매를 맞다가 사람들이 죽었다. 야, 우리한테 매 맞다가 죽었다. 어떡하노? 시체 갖다 버리자 하고는 저 도성가 바깥으로 시체를 갖다가 던져버려도 다음 날이면 또 툴 털고 일어나 어디 가서 예수님 전할고, 어디 가서 예수님 전할고, 누구에게 예수님 전할고 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길로만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일제치하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돌아가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각자들이 그렇다 했다 하지 않습니까? 일본 순사들이 매를 때릴 때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대답하라 그랬는데도 매를 맞을 때마다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각자들이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인격 속에, 그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가득 채워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니 그 사람은 이제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나서는 왜 예수님만으로 인하여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잘 못 살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유독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살았을까요?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생각자들, 아니 지금도 정말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이익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익을 받다는 말은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빚진 자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누구에든지 내가 빚진 자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뜻이에요. 여하튼 그런 말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준 것이나 해준 것으로 인하여서 제일 먼저는 뭐가 있다? 이익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익을 얻었다. 내가 너무나 힘든데 누군가가 나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어서 물질적인 이익을 얻었다. 힘으로 도와주어서 힘에 대하여 이익을 얻었다. 권력으로 나를 도와주어서 그 권력에 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먼저예요. 빚을 졌다는 말은. 그러면 이 빚을 져서 이익을 얻은 자는 이 이익으로 살아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게 뭘까요? 뭐예요? 입 닫고 도망가야 됩니까? 누가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데 누가 와서 막 돈을 1억 탁 쾌척을 해가지고 빌려줘가지고 어려움에서 빡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돈 받으러 올까봐 도망가야 되죠. 그죠? 돈 받으러 올까봐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빚을 졌다는 말은 이익을 본 것에 대하여 갚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얻었으면 그것에 대하여 갚아야 한다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빚을 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빚을 졌다라는 말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다. 이익을 얻었다. 나는 사망의 자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영생의 자녀,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왔다. 이 이익을 누렸다. 너무나 큰 은혜를 누렸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 한다고요? 갚아야 되겠다. 갚는 길이 뭔데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특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라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 황제가 곧 뭐예요? 신이에요. 신.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떠받들어 준 게 아니라 로마 황제 자신이 신이 되기를 원했던 그러한 나라예요. 그러한 나라에 왕, 신이라고 생각하는 왕 외에 다른 신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얼마간의 길이 막혀서 내가 전하지 못했으나 나는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나는 다 복음의 빚진 자다. 나도 살 수 없는 자, 나도 복음에 해당 사항이 없는 자였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채 난 자 같은.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는 모자라는 놈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 주의 복음에 앞에 서면 나는 너무나 모자라고 복음의 순서로 친다면 나한테 오지도 못할 순서에 끼어있는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으니 아이고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부족하고 모자란 나도 이렇게 복음을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아 주셨는데 어찌 내가 이방인이라고 헬라인이라고 야만인이라고 제쳐두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의 빚진 자이므로 나는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너희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빚진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빚진 자가 이익을 얻어놓고 그 이익으로 내가 살아있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옛날에 빌렸던 그 돈 갚으려니까 약깝네.
하면서 요리조리 도망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망하는 길로 가고 말 거라고요. 그러나 내가 미쳤으니,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서 어떻게 갚을꼬 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 가운데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라고요. 일개 사람의 삶에서도 그러할진데요, 복음 앞에서 그렇다면,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산 사람이 되었고 구원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고 누구에게 전해야 될고 늘 고민하며 늘 애쓰며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내가 그걸 누렸으니까요. 복음의 은혜를 누렸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증인의 삶을, 열심을 다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효과 보면 되는데, 효과. 여러분, 음식점에 가도요, 맛있는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이 집은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가성비, 가격 대비 너무나 좋으면, 맛있고 좋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누가 야 어디 동네 맛있는 밥집 없나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거 갑시다 막 소개해요. 저도 여러분 모시고 가고 싶은 데가 한 군데 생겼어요. 지난주에 우리 신부 목사님들 와가지고 같이 밥 먹었는데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곳의 효과를 보면 막 자랑합니다. 막 자랑해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찬수 목사님이 여자들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미용실 가서 머리 파마 한번 잘 되면, 염색약 하나 새로 썼는데 염색이 너무 잘 되면 뭐 한다고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사랑한다고요. 막 야야 염색약 이거 쓰래, 야야 미용실 저 가래. 막 입에 침이 마르더라고. 막 입에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숨이 차가지고 막 헐떡거리면서도 그곳을 자랑한대요. 왜 그렇게 자랑한다고요? 효과 봤으니까요. 식당 한 군데도요, 염색약 하나도요, 미용실 하나도요, 맛있는 음료수 한 잔이라도요, 내가 맛있다고 좋다고 효과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자랑하게 되고 홍보하게 되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진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뭘까요? 효과 못 봐가지고 효과를 못 봤어요. 복음의 효과를 못 봤어요. 미용실은 효과 봤는데, 염색약은 효과 봤는데, 맛있는 식당에 밥 한 그릇은 효과를 봤는데 복음에 대하여서는 효과를 못 봐가지고. 자, 효과를 못 봤다는 말은 좀 웃긴 표현이니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진짜 은혜를 못 누려봤어요. 진짜 복음에 대한 깊은 은혜를 내가 누려보지 못해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 전할 게 없으니까요. 어디 가서 자랑할 게 없으니까요. 하려고 그래도 네 교회 다니면서 뭐 진짜 좋은 게 뭔데? 뭐 하고 말을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니까요. 진짜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러면 진짜 효과, 진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깊이 나아가지 못하니 증거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자랑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 말로 교회는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 못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요? 은혜 가까이 나아갔으니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으니까요.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은혜를 누렸더니, 다시 말해서 효과 만점의 효과를 봤더니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정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은혜의 자리 깊숙이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가장 부끄러워야 될 자는 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까이, 주님의 그 기쁘신 은혜, 주님을 만나는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요.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큰 은혜를 누리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아가서 저에게 될 터인데,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부족하니, 인도하는 자가 큰 은혜 가운데 먼저 나아가지 못하니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다시금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깊은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은혜를 누림으로 그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고 큰 효과를 받고 큰 효과를 누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은혜를 누리기는 누렸는데 그 은혜를 누구의 것으로만 누렸을까요? 내 것으로만 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나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랍니다. 처음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예화의 두 번째 사람이 어떻게 양도둑에서 성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백성 된 그 은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진짜 성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남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오직 남을 위하여,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하여 일평생을 바치며 열심히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 보고 예수님 믿으러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누리기는 누리되 나만을 위한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라고요. 아,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주님으로만 그 주님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시각이 좁아 나밖에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진짜 은혜, 진짜 효과가 아닙니다. 잘못된 효과, 잘못된 복음의 이익을 누리게 된 거라고요. 제대로 복음을 받으면,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제대로 복음의 효과를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봤더니요,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나보다 남들을 바라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남들을 도우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까? 눈이, 내 쪽으로 쏠려있던 눈이 바깥쪽으로 열려지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요,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신 이후에도요,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으니까요. 돈도 있었지요, 권력도 있었지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칭찬도 들으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으니, 거기다가 예수님 믿는 것까지 더했다면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눈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남을 향하여, 다른 이들을 향하여 열려지게 되니 나의 모든 이익들은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며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 일평생을 걸어갔던 겁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빚진 자는 반드시 빚에 대하여서 효과를 보고
벗어난다면 당연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019년 이제 몇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몇 달 남지 않은 이 기간 가운데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가까이 깊이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에 또한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몇 분 되지 않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딱 여기 남아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의 부대예요. 정의 부대. 일당백의 정의 부대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딱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정의 부대예요. 그러한 우리가 기본이 되어서, 바탕이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섬겨갈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수요 기도회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19년 안에 가정으로 치면 한 5가정들을 더 보내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서 2019년 하반기뿐 아니라 2020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한 기억하시면서 2019년 안에 우리 5가정 이상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실 뿐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빚진 자가 되어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족들이든 누구든지 이제는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응답했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렸습니다 하는 그 기쁨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2019년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온 힘 다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증인의 삶으로 일평생을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빚진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넘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내드리며 또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칭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019년 안에 우리 밝은빛 성령교회 가운데 하나님 5가정 이상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그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